읽은 18절 말씀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요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북편으로부터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엄청난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시대 이전에 출애굽할 때 그들의 조상 쪽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메뚜기, 오녀 막 이런 재앙, 독종, 우박,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8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그 장자들 짐승의 첫 것들이 죽는 그 밤을 여호와의 날이었다. 그리고 그 밤에 유월절, 너물 유자를 써서 이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들은 모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지나갔는데, 여호와의 날은 당신들에게 구원의 날이었는데 요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여호와의 날이 앞에서 오고 있는데 그날은 무시무시한 엄청난 대재앙이 오는 날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옷만 찢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만 꾸미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슬피 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혹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끼치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니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과 신부들까지 모두 시온산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 엄청난 재앙이 선포되어서 여호와의 날, 뒤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저 앞에 또 있어요. 그 대재앙의 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끼쳐 주실 것이다. 그 복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읽은 말씀 앞전에 보게 되면 누가 알겠느냐,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14절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우리보다 구원의 확신이 세고 더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신천지라는 걸 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입니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교회에 살짝 들어오고 지들끼리 숨어서 이러지 않고 막 드러내놓습니다. 신천지 어떤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그 지부가 있는 그 옆쪽의 교회들은 주일날 그 신천지인들이 일찍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앞에 와서 가짜라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니까 교회 마당 들어가는 그 길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가짜입니다. 여기 장로교회, 여기 침례교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신천지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들이 가진 확신하고 우리들의 헌신하고 잽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받은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 해가 있는 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니, 해가 없어져도 지구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죄사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 불변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지요. 호랑이가 엄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고기 하나 넘을 때마다 떡 뺏어 먹고 결국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 흉내를 내고 오누이가 있는 깊은 산골 집으로 찾아와서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니까 밀가루 바르고 어쩌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오누이가 우물 곁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부엌에 있는 기름을 바르고 툭 올라오면 호랑이도 올라올 수 있어. 쫄떡쫄떡 미끄러졌지요. 그러다가 이 동생이 어리석게 도끼로 툭툭 찍으면서 잡을 것을 만들고 올라오면 되지. 그래서 이제 오누이가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오르게 되고, 그때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잡고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무서우니까, 밤이 무서우니까 해가 되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리시거든 썩은 동아줄, 새 동아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드디어 지 아이를 잡아먹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높이 올라가다가 별도 못 되고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 그 부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서, 기분을 좋게 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계론적인 용서, 어떤 자동적인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만 다니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칼 융이 이야기한 페르소나, 가면,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삶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여호와의 날을 나는 맞이했어. 나는 그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저 역사 저 앞에 우리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다. 구원의 삶으로 구원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삶의 행동 이면에 우리 주님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위에 올려있다. 이제 들어서 찍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짜 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내 동아줄은, 이 구원의 동아줄은 저런 신천지 이단과 다른 진짜 백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천국행 입장권을 소유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정말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백이 진리의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증명되어집니까? 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말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과의 발전 속에, 관계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관계의 발전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지적 동의를 포함한 전 삶의 회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과 친했습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상의 형상이고 진짜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부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부에서 내가 이걸 가지면 내 삶이 보장될 거야. 내가 이걸 이루면 내 삶이 안전할 거야. 그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걸 가지면 보장되고 이걸 가지면 안정되고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것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질 때 보장되고 안전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것으로 끝내놓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로또 복권 맞으면 행복해져요. 보험 잘 들어놓으면 보장이 돼요. 보장해준대요, 보험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사회제도, 보장제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어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C.S. 로이스의 책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떨림, 그 감격,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의 확신 가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요. 이럴 뿐이지, 죄송한 표현으로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그 자기의 쾌락 하나, 자기 몸을 죽이고 있는 그 안 좋은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삶의 자세, 가치관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도리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돈이 되는 그 일, 땀도 안 흘리고 돈을 버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이 세상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매정한 부모들이 자식들 판검사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매정하게 만들어. 가치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엄청 세게 갖고 있어요.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면 어떡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직접 그 감독하고 주연으로 찍은 영화 중에 하나가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위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약간 희극성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나온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근자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가장 시사성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위를 절대 쳐다보지 마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과학자가, 디카프리오가 이제 과학자로 나오는데, 이 과학자가 이제 천체를 연구하다가 어느 날 혜성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혜성이 앞으로 한 8개월 있다가 지구와 충돌해요. 아무리 계산을 몇 번씩 해도 이 충돌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과학자와 과학센터에 급히 알려주고 학술 대회를 해서 그 혜성의 경로를 추적하니까 지구와 충돌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지구가 이제 전 세계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주니까 언론에 먼저 터뜨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저널리스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널리스트 중에 JTBS의 아마 손석희 사장 정도 되겠네, 이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들 여러 명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류는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 과학자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가십거리로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라. 그냥 기쁘게 살아라. 이건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일단 방송에 나갔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미국 대통령이 부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부릅니다. 부르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지 마. 네가 그따위 소리 하면 내 표가 떨어져. 방송사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강요들을 모읍니다.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해결점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위를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up.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은 야 이거 찬스다. 돈 벌어먹을 수 있는 찬스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또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은 막 파티를 엽니다. 해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파티를 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자, 그 사람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과학자들도 어떻게 되겠지? 정치인들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돈 벌고 지금 내가 정치인으로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할 뿐 이게 결국 지구 해성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를 이렇게 안 보고 사는데 위를 안 봐도 앞만 봐도 막 떨어집니다. 그 지구가 멸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같은 목회자가 아무리 위를 좀 쳐다보라고 해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하고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통령 이 사람 세우면 나라를 구원할 것 같고 이 사람 세우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행복이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건 저 위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라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23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동안 정권이 몇 번 바뀐 줄 아세요? 지금보다 더 인기 있었던 옛날에 열린정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들뚝을 했는데 점점 덜해지고 환경 문제, 식량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극복할 길이 없다니까요. 원전 문제, 원전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값싼데 폐기물이 엄청 많다. 여러분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책임질 길이 없으니까 그런 말은 그건 쳐다보지 마라. 그건 쳐다보지 마라. 그냥 현재 우리가 편리하게만 잘 쓰고 잘 먹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에요. 이 어업자원들이 막 쌍끌이 막 그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씨를 다 말리고 있어요. 서해안, 남해안 쪽에 고기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명태,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예전에 오징어, 저거 한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 강릉 주문진에 가면 오징어 한 마리 1,000원짜리 그 이렇게 놓고 1,000원도 안 돼. 오징어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막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줬어요.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봐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만 맨날 같이 혼나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제발 위를 쳐다보며 살도록 하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모두 통일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깨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 우리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